나쁜 짓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악인의 성공과 의인의 불행을 그냥 지켜보시나요? 네, 이 친구가, 이 친구 제가 봤을 때, 전선이 봤을 때 교회 좀 오래 다닌 친구야. 주일학교부터 다녔어, 분명히.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왜 악한 사람들, 법을 어기는 사람들, 막 사람 인신매매해가지고 막 장기 팔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막 요트 사고 빌딩 사고 막 회사 대표되고 막 그렇게 사는데 정직하게 막 열심히 사는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도 많고 또 안타까운 사건도 많죠. 왜 그런 걸까? 옛날에 이정재가 그 다만하게 해서 구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이정재가 다만하게 해서 구하소서가 아니다. 그 뭐지? 이정재가 그 목사로 나오는 영화 있는데 그 종교 아 하여튼 뭐 있어요. 선생님 봤는데 거기서 이정재가 약간 날라리 목사로 나와요. 그래서 막 담배 피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정재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까?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이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왜 공평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수많은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그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볼게요. 왜 하나님은 악인의 성공과 의인의 불행을 그냥 지켜보실까요? 자, 이한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 뭐 죽어서 그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가겠지만 지금은 현생 살아가는 저희들의 그런 억울함은 약간 안 풀어지는 것 같은? 나 믿으면 천국을 가겠지만 천국 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도 좋은 삶을 살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쵸. 좋아요, 좋아요. 그래, 윤성아. 그러면 윤성이 나한테 DM 보낸 김에 자, 윤성이는 어떻게 생각해? 왜 하나님은 악인의 성공과 의인의 불행을 그냥 지켜보실까? 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어서 그 불행 덕분에 더 큰 성공을 얻고, 그리고 그 성공 때문에 더 불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같아요. 오, 정말 깊이가 있는 또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영표 선수가 얘기했던 거랑 윤성이가 말했던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 이영표 선수가 전사님이 되게 감동받았던 간증 중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는 성공으로 시작해서 실패로 인생을 마친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로 시작해서 성공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이것을 왜 이야기했냐면, 이제 이영표 선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인 거 알죠?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랬대요. 교회에서 이제 대학교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고3 학생이 두 명이 있었대. 근데 두 명 다 하나님한테 정말 열심히 기도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면은, 하나님,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이 사람도 서울대 가고 싶어요. 이 사람도 서울대 가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 근데 한 사람은 서울대를 들어갔어. 또 한 사람은 그런데 서울대에 못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라고 했던 질문이 이 이영표 집사님에게 있었대. 그래서 서울대에 붙은 친구는 굉장히 간단해. 그냥 뭐 하나님한테 감사를 돌리면 돼. 뭐 감사 헌금도 할 수 있겠지. 그냥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면 돼. 그런데 서울대에 못 붙은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공부를 열심히 했다 안 했다의 기준보다는 우리는 지금 약간 기도의 기준으로 보잖아. 둘 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한 명은 이루어지고 한 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때 이영표 집사님이 느낀 게 아까 전사님이 말했던 그거야. 누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면서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끝까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서울대에 붙어서 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나중에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보면 끝이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윤상이가 얘기했던 거랑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좋아요. 야, 이렇게 두 명의 우리 친구의 좋은 의견을 나눴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밑에 말씀. 자,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말씀. 자, 첫 번째. 자, 자,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이 세 가지 말씀 우선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 밑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지금 13분인데요. 4분 오늘 조금 어려우니까 4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자, 집중해서 9시 17분에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자, 2분 남았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자, 17분입니다. 자,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나눠볼게요. 유리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유리? 음, 하나면 난 누군가 생각으로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돈을 벌지 못하거나 불행해 보이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눈은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니까 예 아무튼 예 길입니다. 예. 너무 좋네요. 네, 좋은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 관점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이한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만약에 모태 신앙이 아닌 경우에 나중에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느님을 믿게 되면은 믿는다고 바로 좋은 일이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 제가 해왔던 전에 해왔던 뭐 죄들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모태신앙이더라도 계속 불행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공한 삶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윤성이. 어, 우리가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성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행해도 지켜보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하고 있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랑, 비슷하지만, 또 너무 좋은 접근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원이. 네, 잘 안 들리는데, 누나 지금 쓰고 있대요. 쓰고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럼 동화부터 먼저 해볼게요. 예, 예.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도 많이 얘기해요. 아니, 근데 일단은 그 숫자로 보면은 일단은 평균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 그치, 많으니까. 그치. 어,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이 인생이 모든 거라고 생각해서 드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왜 저희 같은 신앙적인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저 사람도 언젠가 벌 받을 걸 아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인생에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몰두한다 그래야 되냐? 그치, 했나? 그치. 그래서 저 사람들은 여기서 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너네는 그렇게 사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맞아.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이 인생은 잠깐의 여행? 뭐 그런 거라고 일깨워주는 게 먼저 같아요. 음,
또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예, 동아가 또 너무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되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 삶이 끝이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불태워보자.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도 안 걸리면 그만. 약간 그런 듯한 느낌으로 많이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 우리와 또 그런 생각 차이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또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다원이 이제 좀 적었나요? 네. 네네, 발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지켜보시는 이유는 악인들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벌하시거나 또는 그 악도 이제 역이용 해가지고 악조차 선으로 바꾸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 음, 같은 생각을 말씀을 읽고 했고요. 네네. 또 의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이제 축복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원이도 너무 좋은 의견을 말해 주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 나눈 것처럼, 정말 다 포함된 내용이요. 이걸 약간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로 이제 묶는 작업을 조금 해야 되는데, 어, 전사님이 하나씩 하나씩 조금 천천히 빌드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불행이라는 건데요, 불행. 불행을, 우리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울래나? 아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은 이 심리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가 당한 일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당한 일로 인한 생각 때문에 불행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못 봤어. 그쵸? 그럼 내가 그게 이제 불행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시험을 못 본 건 못 본 건데 그 시험을 못 본 것으로 인한 이제 생각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이 시험을 못 봤다는 것으로 이제 오는 어떤 영향력들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부모님의 뭐 잔소리, 뭐 나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들, 뭐 내가 뭐 좋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못 갈 거라는 어떤 그 불안함, 괜히 학원비 날린 것 같은 느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시선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윤성이도 잠깐 이야기해 줬는데 불행이 불행이 아니라 만약 그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발전한다면 그것은 불행이라고 볼 수 없겠죠. 당장은 물론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 주인공들이 보통 뭐 영화나 보면 어때요? 산에서 엄청나게 사부님한테 혹독하게 고통받잖아요. 막, 그막 나무에 통나무에 매달리기도 하고 막 엄청 막 때리기도 하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수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처음에 막 울기도 하고 사부님 그만 훈련하고 싶어라고 고통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뭐예요? 사부님의 큰 그림. 그 친구가 나중에 산을 내려가서 이제 세상을 평정하는 이제 실력자가 되는 것처럼 어, 우리가 어떤 이제 단계로 넘어갈 때, 어, 이런 고통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다양한 고통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오는 불행함이 있어요.
불행함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벌을 받는 거죠.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의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에게 불행을 주려고 하거나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있는 테스트인데,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 마치 벌 받는 것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행이라는 내가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의 생활에 적용시키면 어때요? 저번 화요일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뭐 가지지 못한 것들, 내가 조금 뭐 머리가 별로 안 좋아. 내가 막 영어 단어 어떤 친구는 10번만 보면 외운다는데 난 100번을 봐도 안 외워져. 막 이런 것 때문에 오는 힘듦, 아니면 돈이 별로 없어서 집에 학원을 뭐 여러 가지 다니고 싶은데 못 다녀.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막 그런 것들의 어떤 내가 불편한 것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불행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불행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살짝 짚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성경적으로 조금 더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되게 심플하게 네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일단은 인간 세계에 왜 이런 불행이 생겼냐? 왜 이런 악이 생겼냐?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 세계에는 악이 판치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을까요? 통치하지 않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통치하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결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네, 손을 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뗐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왜 세상에 악과 불행이 가득하게 되었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질문을 얘기한 거예요. 무조건 아는 질문.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었기 때문에 악이 세상, 인간 세계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악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은 뭐냐면요. 이 악, 죄, 이 불행함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관계가 다시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래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왜 그걸 허락하시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났고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당장 세상을 멸망시키거나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누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까먹었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이죠. 다원이가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서 세상의 악을 모두 없애버리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숫자가 많아질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것만이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이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비롯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불행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니고 첫 번째 중에 두 번째는요,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 불행과 죄가 많은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free will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처럼 했으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겠죠. 조종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인간을 그렇게 다스려버리면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로봇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입력해놔가지고 나한테 사랑하라고 얘기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게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쁘겠죠? 여러분, 로봇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 결혼한 관계, 이제 신랑과 신부된 관계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리가 오늘 만약에 악한 일을 하기로 선택하잖아요. 그럼 유리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윤성이는 오늘 착한 일을 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유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유의지에 따라서 뭐죠? 인간은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저지른다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서 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론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나쁜 선택을 했어. 죄를 선택을 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나쁜 선택을 해버렸어? 돌이킬 수 없나요? 아니죠. 우리는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이제 큰 주제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자, 이 불안한, 이 죄악된 세상, 이 불행이 들어온 세상이 인간의 탓이잖아요. 사실 보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생긴 죄의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동스러운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는 죄 안 저질렀는데 님들이 알아서 하셈. 아니 님들 탓을 왜 나한테 뭐라고 하셈, 이런 거예요. 한마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란 어떤 생각이에요? 인간들이 자기들이 막 죄 지어놓고 막 왜 세상에 있다고냐고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해봐요. 그럼 동화 같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왜 나한테 그래? 얘들아 너가 잘못한 거잖아. 나는 관계가 없어.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전사님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선생님 그 정도 수준인데 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행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고요. 그 신이.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만 뭐라고 하시고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은 아무것도 겪지 않으시고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한테 야 노력해라. 야 죄된 세상에서 힘들지? 야 아이고 야 고생한다. 열심히 살아라. 천국 오면 내가 아주 과자도 사주고 이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겪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동아야, 많이 힘들지? 이하나, 공부 고생한다. 힘들지? 야, 인간관계 하는 건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요. 와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질고와 고통을 겪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기까지. 인간들에게 무시당했지. 제자들한테 배신당했지. 길 가다가 사람들이 침뱉지. 막 십자가 뭐 연류관 막 그 뭐 못으로 막 여기 박지 막 뭘 잘못했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아까 윤성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셔서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 때.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배신당했어? 예수님 말씀하시요. 나도 배신당해봤어. 너 억울하게,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뭐라 해요. 그러니? 나도 그래. 나 죄 짓지도 않았는데 나도 억울했었단다. 라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거는 겁니다. 자, 고난의 유익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땐 교만해요. 엄청 교만해. 잘난 척도 많이 하고 허세 부려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똑똑하고 돈 많으면 아무것도 걱정 없을 것처럼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사실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죽음에 가까울수록 인간은 연약해집니다. 이제 모든 게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반드시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슬슬 이제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고 오늘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눌게요. 잘 들어보세요. 되게 짧으니까.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 뒤 아내 애너와 네 딸을 데리고 대서양을 건너는 여객선에 태워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네 딸을 세운 그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해서 침몰하기 시작해요.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애너는 엄마는 네 딸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침내 여객선은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고 가족들도 파도에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결국 내 딸은 물에 빠져 숨지게 됩니다. 아내 애너는 정신을 잃은 채 떠다니다가 구조선에 발견이 돼요. 그리고 영국으로 이송된 아내 애너는 남편에게 두 단어의 전보를 보냅니다. 혼자 구조됐습니다. 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아내를 데리러 가는 이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찬송가를 하나 짓습니다. 그 찬송가가 뭐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라는 찬송가예요. 이 찬양 혹시 아세요? 그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 이 찬양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들어봤어요? 예, 약간 여러분의 표현이 없어서 우주에다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네, 이 찬송가가 많이 불려지는데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바로 이 내 딸을 잃은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딸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아버지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찬송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일반인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저주했겠죠.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위해 교회 다니고 헌금 낸 대가가 이거냐고 라고 하며 절망하고 부르짖었을 상황에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는요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합니다. 정말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정말 위로가 안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와 같은 절망을 겪었죠. 바로 뭐죠?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는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레이쇼 스패포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스패포드야, 너무나 많이 슬프지? 나도 내 아들 예수를 잃었단다. 라고 하나님이 한마디를 딱 해주셨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나도 잃어봤으니까 너도 잃어봐. 막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한마디가 그에게 위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패포드는 뭐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딸을 일찍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그러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소망이며 결코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오늘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쳤고요.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돌아가면서 이제 느꼈던 점, 결심하는 점 혹시 나에게 불행이 닥치면 이렇게 하겠다. 혹시 나에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금 마음이 어려웠거나 했을 때 아니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뭐 등등 좋습니다. 여러 가지 느낀 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원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제 뭔가 불행이 닥치거나 기도한 일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그냥 조금 참고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으리라 믿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한이. 제가 만약 그 상황에 있다면 그렇게 막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딱 떠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만약에 절망에 들어온 상황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꼭 한번 기도해 보면서 노력해 보면 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윤성이. 원래 저가 기도가 안 이루어지거나 저한테 불행이 닥치면은 하나님한테 약간 실망하고 믿음이 좀 흔들리고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저한테 또 불행이 닥치거나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실망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해요. 참고로 딱 기도가 안 이루어졌을 때 실망하는 거는요, 전사님도 똑같이 실망합니다. 근데 이제 멘탈 잡고, 왜 나에게 이런 일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아까 다원이가 말한 것처럼, 그래, 계속 해보자. 그래, 아직까지 주저하지 말자. 뭐 힘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전사님도 나아가거든요. 네, 그 윤성이도, 네, 방금 말한 것처럼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동화 이야기 해볼까요? 음, 그 솔직히 제가 기도를 해서 안 이루어졌던 적이 별로 없는 이유가 그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기도 자체를 안 한다. 예. 어, 아무튼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해보고 노력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안 이루어져도 뭐 뭔가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러시겠구나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리. 율스. 네, 일단 저한테 만약에 불행한 일이 닥치면 만약에 조금 넘어갈 수 있을 정도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시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진짜 힘든 거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대로 한번, 생각하고, 꼭 한번 실천해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고, 우리가 이것도 배우는 이유가 뭐죠? 나한테도 적용을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나의 친구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 나름. 이제 방위중학교의 장다원,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질문하는 혹시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니까 잘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9시 50분에 예, 끝났네요. 아주 저는 훌륭한 강사 전우사님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너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50분이 결코 이제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앞으로의 인생에 축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 하나 하면요. 다음 주엔 추석 기간이라서 우리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인데, 이게 목요일 날은 이제 추석이 끝나서 모일 수 있는데, 이제 목요일까지 일단은 그냥 쉬고, 다음 주는 화요일, 목요일 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밤을 또 드리니까요. 오랜만에 다음 주는 이제 밤에 힐링 하시고, 자, 이제 또,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추석 끝난 화요일 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님이 공지를 하나 더 잠깐 하면, 이 21일 프로젝트북만의 골든벨을 하려고 해요. 성경 골든벨. 여기 주제에 맞춰서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제, 주일날 하지 않고요, 이때, 이 21일 프로젝트북이 끝난 이후에, 우리들만 이 줌에서 만나가지고 골든벨을 할 겁니다. 골든벨을 해서 역시 상품 1등은 5만 원에 자기가 원하는 프리 상품부터 해가지고 3등까지 전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네,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인생에 정말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또 상품도 얻어가는 귀한 우리 이제 프로젝트북이 또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공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전사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불행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 혹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편한 밤만 되세요. 안녕. 잘 자, 얘들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계세요. 어.